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동기로서 정말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바로 그러한 사모와 사랑으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를 대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목숨을 나눈다는 것은 삶을 나눈다, 같이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이것은 운명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다는 것은 같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의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너희들도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같이 사는 게 아니라 한 가족으로서 같이 사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좀 더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너희와 나누기를 원한다. 너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기뻐한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또 실제로 바울에게 그렇게 해 주셨죠. 우리가 복음을 받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또한 나누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또 그런 은혜 가을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예수님께서 먼저 나에게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가, 항상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봐야지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받아서 누려야지만 또 이 사실은 이런 은혜를 전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가장 진정한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건 삶을 나눈다라고 할 때에 그 운명 공동체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개념이 그냥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서 또 우리가 지옥에서 우리를 단순히 구원해 주신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말 그대로 사시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 그대로 나사렛 예수로서 사람들과 삶을 같이 하셨고, 그리고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말 그대로 사람들과 제자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셨죠. 그냥 단순히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죽지 않게 한다, 이런 소극적인 의미만 관점에서만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구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예를 들면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과 비슷하게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물에 빠진 사람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때로는 목숨을 바쳐서 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구조해서 그 사람이 이제 살게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하고 막 같이 뭐 가족이 되어서 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그런 식으로만 이제 생각하면은 그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그냥 구하고 나면은 그 어려운 문제만 해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물에서 건진 받은 사람은 구조받은 사람은 뭐 이 물에서 구한 사람하고 별개로 삶을 살아가면 돼요. 예.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만 어린이처럼 어린아이는 이제 부모와 같이 안 살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어떤 한 순간에 그냥 어려움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부모가 필요한 게 아니고 부모가 특히 이제 아주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그 24시간 계속 옆에 같이 있어 줘야 돼요. 같이 있으면서 돌봐줘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를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또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또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같이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준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 복음 자체가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그냥 한번 보고 말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들과 이제 헤어지게 되었는데 뭐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떠났으니까 뭐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그들의 삶을 살고 베드로는 또 바울은 바울의 삶을 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같이 살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서 영원히 이제 함께 살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에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계속 영원히 살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가족으로서 그렇게 계속 삶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또 헤어져서도 또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결국 이제 우리의 삶을 나눈다라고 했을 때 결국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같이 하고 함께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이 그냥 이렇게 뭐 따로따로 살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같이 살면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도 이 장성해서 이제 따로 살면은 그래도 또 많은 그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같이 살면은 말 그대로 한 집에서 같이 이렇게 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서로가 감수해야 될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짐을 같이 져야 돼요. 같이 산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또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고통과 고난을 짐을 지고 예수님께서 가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사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게 같이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멍에를 같이 매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짐을 혼자만 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과 같이 살면은 그 사람의 짐을 같이 져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게 그래서 이제 어렵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기뻐하시면서 그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멍에를 예수님께서 함께 지고 가기를 원하셨고 함께 지고 가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책임을 예수님이 지시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그냥 뭐 자식을 놓지 않고 혼자 살면은 많은 짐을 지지 않아도 될 많은 짐을 그러나 자녀를 놓게 되면은 그 짐을 져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것은 그 자녀를 놓는 것은 자녀를 가지는 것은 부모의 선택이죠. 그걸 기뻐하면서 이제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런 선택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 때문에 많은 짐을 지게 되지만 그것을 기쁘게 감수하는 거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그 자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짐을 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쁘게 감수하는 그 마음,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기를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부모는 그냥 단순히 그 운명 공동체로서 단순히 짐을 같이 뭐 부부처럼 같이 이렇게 지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는 오히려 자녀가 어렸을 때 자녀의 모든 책임을 부모가 지죠. 뭐 실질적 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책임을 부모가 집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사실 이제 그런 의미죠. 뭐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책임도 마찬가지 모든 책임을 다 부모가 진단 말이에요. 부모의 권위가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이제 따라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부모에게 친권이 주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책임을 그냥 단순히 우리와 멍에를 그냥 같이 메시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앞서서 가셨단 말이죠. 먼저 그렇게 모든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똑같은 그런 마음의 동기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숨까지도 나누기를 주기를 기뻐한다. 이것도 결국은 운명 공동체라고 봤을 때에 이것은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전쟁이 나면 한 나라 같은 나라의 국민들은 바로 그 전쟁에 같이 싸워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는 것을 너무 이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서 일반 사람들하고 관련한 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전쟁이 나면은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다 같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자로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국방의 의무를 지고 특별히 이제 군인들이 다 그렇게 다 군대 가서 군복무를 하잖아요. 군복무를 하는 건 뭡니까? 일단 나라에 전쟁이 터지면은 내 목숨을 내가 헌신하겠다. 사실은 그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목숨 주기를 기뻐한다. 뭐 기뻐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목숨을 주는 것은 목숨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흔히 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 나라가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잘 살려고 하면은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이거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는 성도들은 이제 그냥 운명 공동체가 아니라 영원을 같이 할 하나님 나라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는 운명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목숨까지 또 주기를 기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이죠. 어때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군대 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사실 이제 꼭 군복무를 하지 않더라도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은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결국은 목숨도 아끼지 않고 바칠 수 있다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같이 하시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같은 운명 공동체인데 지금 우리가 죄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나 몰라라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대신 책임을 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숨까지 또 준다는 것, 목숨까지 바친다는 것은 그 삶을 같이 나누기를 하고 같이 함께 운명 공동체에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에 바로 내가 그것 때문에 목숨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 닥치면은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내가 운명 공동체라면 그런 내가 목숨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뭐 앞에서 이제 군복무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쟁이 안 날 때야 뭐 사실은 뭐 목숨까지 바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전쟁이 났을 경우에는 내가 싸우다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겠다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하고 군복무를 하는 거죠. 바울도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나중에 그렇게 상황이 닥쳤을 때 또 실제로 목숨을 바쳐서 순교를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계속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관련해서 고난도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복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바울과 그 일행들은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많은 고난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당하지 않을 고난이 전혀 당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자기만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당할 필요가 없는 고난을 복음을 전하느라고 이게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미 바울은 뭐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는 것이 단순한 미사 여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가 뭐 죽을 뻔한 고비도를 수도 없이 넘기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뭐 앞에서 말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말 그대로 사실은 자기하고 뭐 피도 안 섞인 사람도 아니고 자기하고 원래 알던 사람도 아니고 전혀 낯선 이방인인데 바로 그 사람들을 말 그대로 앞에서 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감수해야 되는 고난을 책임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게 뭐
인간적으로는 뭐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내가 백성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고 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에 창조주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사실은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바로 자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일에 그 사역에 그렇게 동참할 수가 있었던 거죠. 또 그런 은혜로 사실 또 바울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 복음을 믿고 예수 믿게 된 게 뭐 내가 뭐 잘나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잖아요. 다 나한테 예수를 믿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근데 그 복음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사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그 헌신에 가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까지 바치지 않고 순교하면서까지 피 흘리면서 그렇게 세워왔던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바로 오늘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님의 우리가 십자가 은혜 생각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따라서 또한 바울처럼 지금까지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피 흘린 대가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바친 그 대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 운명 공동체가 돼요. 우리가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소망한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도 바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중심의 동기로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공감하면서 함께 할 때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